아멘.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공통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입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또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라 하는 표현은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미 들은 복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의해서 설립되고 목양된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한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소명을 받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토 위에서 잘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교회의 터와 기둥과 대들보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의 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터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근거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죽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그 요점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해야만 됐습니다. 잘 복음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런 당부를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흔들어 내려는 세력과 항상 대치하고 있다 하는 이 의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 있는 영적인 무풍지대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해.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 없고 늘 평안한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 던져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문제없어, 우리 교회는 문제없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교회나 신자 개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전투가 한창인데 무장을 해제하고 파티를 벌이는 정신나간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우리의 현안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이 서기함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선다. 굳건하게 공격을 이겨내고 또 원수를 쳐부수고 견고하게 승리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과 우리의 정욕적인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우리 믿음의 털을 흔들어대고 복음의 소망을 부서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탄이 항상 불화살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흉배,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의 열매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시편 11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는고. 자, 아마 이 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세력 앞에서 늘 다윗은 도망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서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잘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욕을 한단 말이죠. 내 산으로 도망가라. 누구 산으로요? 내 산으로. 내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 말고 의뢰할 만한, 내가 의뢰할 만한 것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말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설 근거로 생각하면 그건 다 기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할 바위십니다. 그런데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쩌인고? 왜 도망하라고 하는가? 악인이 화리를 당겨 수위를 먹이며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자들아 도망하라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해. 하나님을 의뢰해봤자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줄 알아? 그러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다가 화를 수위에 당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에서 벗어나는 순간 쏠려고 하고 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수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숨어서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터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예요. 믿음을 줘야 하고 무너지게 하려 교회는 영적인 대적들로 항상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전투적인 교회라. 한번 해서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누구와 전투하는가? 영적인 대적들과 전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항상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줘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각이 사단이 그걸 통해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된 암시를 자꾸만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치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출석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시대의 교회마다 날마다 이런 경고의 음성이 복음의 터 안에 견고히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경고의 음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어져서 존 나일이라는 19세기 영국 교회에서 섬기던 신실한 말씀의 종이 있었습니다. 1816년에 나서 1900년에 하늘나라에 간 8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총 59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9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신실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그때 교회들에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책을 써서 경고를 했어요. 우리말로 지평서원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는 충고라는 지하로 출판이 되어 읽혀지고 있는데 당시 복음을 버리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인본주의, 여러 의식주의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활하게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속으면 큰일 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자세히 주목하고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교회에 장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폴전 목사님도 역시 같은 시대에 똑같은 경고를 늘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친밀한 것보다 사람에게 친밀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일단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말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성경대로 하면 누가 그 말씀을 들으며 매력 있게 생각하겠느냐. 교리와 신학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으로 호소해서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나 사람은 경고를 듣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경고를 안 들어요.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오도하고 이런 사단의 음흉한 속임수를 모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따라갔다가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찬란한 청교도의 조상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영적 각성시대와 영적 참붕의 시대, 로이드 연주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설교자를 냈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정말 황야처럼 변했습니다. 예배당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밖에 없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은 없는 교회,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소명받고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 신학 수련을 할 때 신학대학을 안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신학 배워봤자 참다운 설교자와 참다운 전도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복음과 거리가 먼 신학을 가르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이걸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말씀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려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자,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들은 바,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이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이라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골로새 교회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의 신실한 종인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에바 브로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사도 바울한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 줄기를 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줄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줄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는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이 복음의 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여기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받아 증거한 일종의 교훈책입니다. 자, 이게 조금 학문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 논리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자, 1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러이러하다 말한 다음에 6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훈의 본.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Doctrine of Teaching이라고 해요. 이게 교훈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NIV 성경에서는 교훈의 형식, 또 Form of Teaching, 교훈의 형식, 교훈의 체계,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라는 교훈의 체계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을 뭘 가르쳤냐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교훈의 본,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낱말 자체는, 복음이라고 번역된 낱말 자체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구약에 다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복음의 원 계획은 어디 있었는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계시, 예언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처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3장 15장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셔서 여자에게서 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령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이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신약적인 의미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누구더러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모두 다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 제자들을 뭘 가르치셨는가? 복음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4장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증인으로 서서 사도들이 증거를 하였어요. 성령께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혜택 곧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대 못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멋있습니까? 한국어로 전파되는 게 더 멋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각 방언으로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다른 어떤 프랑스어 각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언을 사도들이 말하게 되었는데, 그래 거기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 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때 오순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보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큰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너희가 들은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가? 복음에 약속하는 소망은 가장 궁극적으로 아니 우선적으로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식의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소망의 요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언제까지 화목합니까? 영원까지 화목하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친밀하여 영원까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제를 누리며 영원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데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히 아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제가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일반 자연인의 경우에 하나님의 계신 것조차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에베소서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살아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아는 이런 놀라운 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셨습니다. 이걸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알아가고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도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의 진수입니다. 그러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멀다고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너무 멀어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내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미시적 시각으로, 미시적 시각이 현미경처럼 말합니다. 가까이 되고 현미경처럼 시각으로 계속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처지, 나의 조건,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여러분 주간 내내 그랬죠? 주간 내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주간 내내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먹고도 그렇고 잘라고 할 때도 그렇고 주간 내내 내 문제, 나의 처지, 나의 조건, 나의 행복, 나의 미래. 그러다 생각이 거기에 맺히면 잘 나가다 그때부터는 이제 탄식이 흘러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다 지나고 지치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면요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고 있어요. 나의 현안 문제를 위하여 해결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주여 나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생각도 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형이 나와 유업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니까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 사람이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현안 문제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위로를 주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얼마나 지속이 되겠어요. 어느 교회 앞을 지나니까 어떤 교회 앞이 지나니까 큰 간판으로 써놨어요. 함께 울어줄게요.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게 써놓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함께 울어줄게요. 물론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울어 지친 현대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복음을 그렇게 말한다면 옳은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울음에서 건져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실패와 낙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도전하고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비참한 것만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먹는다면 그건 기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현안을 위하여 애써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맛이 없다면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나 하나님인들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으랴? 그러면서 막 물었어요. 광야에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냐? 한 달 내내 이틀에 끼어 신물이 나도록 먹을 정도의 고기를 해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시편 106편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뭐를 파리하게 하셨다고요?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관계,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문제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교통을 있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소망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지 못하면 다 빗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흐릿하게도 보지 못하고 잘못되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문제는 나를 압박하는 현안보다 크고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현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영혼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죽고 망하게 하는 불뱀에 물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의 불뱀에 물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런 상태니까 그 죄의 삭, 죄가 우리 영혼을 물어 영원히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탄식해야 돼요. 물론 탄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날 오직 유일한 방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식,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다 불뱀의 독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신다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형편이 편안하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좋은 형편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여전히 영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신 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얼마 뒤에 거품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의 소망과 약속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서 내 힘을 찾고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연단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현안에 압박당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야곱에게 가장 큰 연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큰 연한이 에서였어요. 에서만 없으면 세상 살만 한 왜? 양 두 때나 이루었어요. 많은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때가 많았는지 야곱이요 에서를 위하여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서 보낸 걸 보면요 엄청난 불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없으면 살팠나요? 에서만 없으면 살만해요. 그런데 에서가 딱 있으니까 죽을 지경에 그 대목을 보면요 그 창세기 그 대목을 보면요 이야 너무너무 에서가 이 골리앗이요 그 야곱 앞에요 아이고 너무너무 이 에서만 없으면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해 또 나를 또 돌아가게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혼자 남게 하고 야복강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현안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인생의 난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 정상화되면 그것이 바로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이르게 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이기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이기려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을시연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야곱을 당신과의 씨름에 끌어들이셔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죠. 내가 너의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에게 그걸 가르쳐줘.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은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 내가 가야 되겠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까지 그분과 싸우면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는 아직 성육신은 안 하셨죠. 그래서 신년이요, 신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서가 없으면 다른 예서가 또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예서가 또 생겨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요 정말 교회도 잘 나가고 아주 열심을 다 할게요. 그 예서가 없어지면요 더 흉측한 예서가 내 앞에 또 다가와요. 그럼 평생 예서하고만 싸우다가 내 모든 날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과 상대를 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셨나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나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왜 외치셨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하였노라는 그런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러올 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소망으로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너무나도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루어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다른 말로 이루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어느 중에도요? 환난이요. 그들의 환난은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화면으로 보는 환난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리얼한 환난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받아 여러 곳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으지어다. 참 너희들이 고생 많이 하는구나. 조금만 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리로다. 그 환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이런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날마다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목적과 소망 속에다 나를 놓고 현재 있는 현안 문제를 그 앞에다 놓으면 작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래 다음 주일에는 복음의 소망의 천상적 성격과 지상적 적응 능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흠이 없고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아버지와 화목해 하시고 영원한 생명 있는 교통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이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아버지께 찬미를 올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현안 때문에 그 압박으로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으로 바라보며 늘 독수리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심령의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